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지영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고 주의 영광 찬양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이 바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주의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해버리 짓고 3-4분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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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을 여기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벽을 깨우는 아버지 귀한 발걸음 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집 건강 있기에 아버지 건강을 지켜가지고 아버지 새벽에 주의 전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시는 은혜를 부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최고의 골은 아버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시다 천국으로 인도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천국을 사모하는 것까지 열매를 나타내기 원하오니 주여 도주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경에 오심이 없이는 아버지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하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많은 아이들은 아버지 천국을 사모하는 것까지 열매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주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성경도 읽고 아버지 예수도 우리의 구주로 아버지 모시고 있지만 아버지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은 본세 공중권을 잡은 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믿는 자를 삼기려고 오늘 조사삼기를 다니는 아버지 그대의 행렬을 하여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믿음에 거하는 거룩한 길을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아버지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주가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이 열려짐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길로 저희를 세우려 싸우니 아버지의 거룩한 길 펼쳐지는 이 새벽이 되기 원합니다. 이 하루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주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저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신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 주께 들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모든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주께 내게 맡겨주셨사오니 한 달 동안 충성하는 삶의 현장에 대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한 달 동안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이 손가락질 받는 현장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존귀 여기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부족한 주만 보여지는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버지 믿는 형태는 다 다릅니다.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도 다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아버지 정결한 신부처럼 아버지 준비하는 귀한 일들이 오늘 한 달 동안 이 새로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은총을 부르려 싸우니 이 새벽에도 은혜 받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연 자리가 되게 하시고 입의 문을 연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늘 문이 열려진 놀라운 일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귀한 새벽이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은혜 받은 이들이 세계를 떠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습니다. 아버지 선교사역 선교지에 아버지 그들의 선교하는 현장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푸른 초장과 아버지 물된 농사를 이루어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선교 현장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엄규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모로코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 티와나 지역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해 오랫동안 주를 섬겨왔던 서해에서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에 만난 토니포 영상 TV를 통하여 은서선교에 임하고 있는 방송국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온전한 선교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갈 때 우리가 늘 아는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른 곳에 온 이들도 만나게 될 터인데 아버지 그들을 긍휼적인 것으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고 그들도 나와 같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그들과 더불어 예수를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일로 저희를 세우셨습니다.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역에 속해 있는 작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모든 조직을 다 갖추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열매를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000번째로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권사님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정말 연령 차이가 다양하게 나고 있는 현장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차이가 없음을 보이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을 가지고 온 미션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7월 30일에 있게 될 제8회 찬양 축제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일을 행하였는지 모르지만 이제 8회는 아버지 열방비전교회에서 이 일을 행하게 되오니 하나님의 창조가 벗겨지게 됩니다. 아버지 그로 인하여 아버지 사람들에게 아버지 헷갈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더 크고 좁은 장소에서 아버지 주의 은혜를 하는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큰 은혜가 되어서 각 교회를 들어가서 찬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고 예수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라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지죠.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눈 히브리 10장의 말씀 중 2절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원래 뜻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절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도 잘 헤아려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무슨 소리 헤아리겠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무슨 일을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시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드렸던 말씀이거든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결국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것을 허락해 주셨어야 되는데 온전하지 않은 것을 그들에게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목적,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 제사를 드리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제사를 그치게 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멈추게 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한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하나의 마음이나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제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지 그 뜻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기계처럼 그냥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라고 하지 않겠는가. 율법을 해석하지 않았던 거죠. 율법을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바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틀리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바르게 해석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그걸 기계처럼 해석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 속에는 하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 법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의 법정신을, 하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율법을 법으로 그냥 썼어요. 법으로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 제도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곁에 두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두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시 깨닫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찌 제사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드림으로 단번에 정결해진다고 했으면 제사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에서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있기를 원할 때 함께 있으려면 그들이 죄를 깨달아야만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율법을 든 죄를 깨닫고 제사드리고 끝, 그러면 더 이상 이들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자고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치신다 했어요. 겸손하게 은혜를 베풀고 교만한 자를 내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항상 당신 곁에 두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사 제도를 허락하신 거죠. 율법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받은 우리는 택한 백성의 그런 자부심에 머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자부심 중요합니다. 자부심이 있어야죠. 근데 그 자부심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율법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다 죽어주신 건 아멘입니다. 단번에 다 죽었기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는 없어요. 제물이 더 이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사, 죄를 자백할 때마다 너는 제물 갖고 하라고 예물 갖고 하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깨닫는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깨닫는 일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순간순간 깨닫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는 것은 나 자신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상담한 사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깨닫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예물 가지고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개를 위해서. 오직 우리의 회개를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하는 거죠. 우리는 다 믿음으로 회개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정결함을 덧입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율법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습니다. 율법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율법은 필요한 것이고, 오늘 이제 신앙인데 정말 율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면 나와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과 싸우면서 이겨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와 싸우면서 행복하려면 나를 복종시켜야 돼요. 내 주장도 있고 내 고집도 있고 내 소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신, 주장, 고집들이 세월 지나보면요, 괜히 그랬구나,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세월 지나야 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기 전에 지금 당장은 내가 최고인 것 같아. 내가 생각이 제일 맞는 것 같고 제일 바르게 가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한 뜻을 구한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내가 내 소신을 주장하기 전에 이게 믿음으로부터 온 소신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내 생각으로부터 온 소신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 추진력 있고 결단력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추진력과 결단력 있는 사람은 일을 성취하고 일을 해나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그 나라에 유익했는가, 그 교회에 유익했는가, 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추진했고 대단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의 기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보세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별 증거도 다 했습니다. 다 얼마나 놀라운 추진력입니까? 그 당시엔 다 주의 이름으로 했다니까. 다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난 너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건, 아니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율법이 뒤통수 맞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 된다고 성경은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버지 뜻대로 행한 것이 그때 무엇일까? 무엇일까? 그런 퀘스천을 항상 갖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뜻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과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이고 모든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뜻이거든요. 그럼 그 아버지 뜻을 바탕으로 있는 게 뭐냐?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귀신 쫓아내고 선자들을 다 해서도 사랑의 바탕이 없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바탕. 제가 목회하는 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들 저를 사랑하는 것이고 저는 사랑받는 것이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받고 주고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님들이 할 수 없어도 내어버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는 사랑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손 잘못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단번에 정결해졌다고 한다면은 다시는 제사 드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정결해졌으니까.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옆에 놔두고 싶기 때문에, 자녀들이고 백성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다 됐죠. 믿으니까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뭐 교회 가는 것도 멈추고 뭐 내가 신앙 9500 갈 필요도 없고 나 마지막에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니까 누구든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난 이제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야 라고 말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만 말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고는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지 건강하지 못한 나무는 열매를 제대로 못 맺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난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아버지 눈부시라서 열매 몇 개를 깨끗하게 하고 해서 잘라버리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기능이 율법의 기능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나를 깨달아야지. 그래서 과거를 보면서 오늘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오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하나님 곁에 두시기 위해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일을 여전히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깨닫는 일이 없으면 멸망은 짐승이에요. 깨닫는 일을 허락하시는구나. 그 깨닫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깨달음 있는 사람은 글을 쓰는 거예요. 깨달음 있는 사람은 설교하는 것입니다. 깨달음 있는 사람은 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 깨달은 것이 많든 적든 내가 깨달은 걸 나누는 겁니다. 그 신앙이 되는 사람은 결국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하면 죄사함의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를 통하여서 더 이상 재물과 양과 염소는 안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깨닫는 것 때문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 죄를 회개하고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으로 내 삶을 출발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기 전에는 율법이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깨닫은 후에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난 예수께서 십자가에 알려고 작정했다고, 그 마음의 결단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다고 한다면,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일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과 즉각 시간이 흘러가는 것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줘서 그 깨달음의 깊이와 넓이를 가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어서 오늘도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할 때 예수님을 직접 다이렉트로 말할 수 있지만 내가 깨달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곁에 두시기 위해서 이런 제사제도를 매년마다 더하게 하셨구나.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제사제도를 폐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히브리 10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제사제도를 폐하는 거예요. 완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완성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부름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원하는 통도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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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번 10장이 장부터 10장이 전부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한 번에 깨끗해졌다고 한다면 정결자는 다시는 제자들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곁에 두며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깨끗해지는 다 물론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아버지 교만의 극치 이것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율법을 기계처럼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으면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해 모든 문제가 다 죄의 문제가 다 십자가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날마다 하나님 믿는 것은 아버지 깨닫는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이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 주사오니 원한다는 동안도 삶의 자들 마음의 깨달음을 주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깨달음을 알아서 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깨어지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누구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는 주말까지 날마다 순간마다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한 열매를 맺어간 아버지 복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이었사오니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하늘을 펼쳐가고